오늘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 사람들이 이 복 받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예. 그런데 보면요, 복 받을 행동은 안 하면서 복을 받기는 엄청 원해요, 그죠? 야, 참 사람들의 욕심이 대단해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뭘까? 그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봐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저렇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죠? 에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보다 좀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그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석가모니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인천에 가가지고 중요한 목사님들 모임에 한 3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예. 그래 뭐 오랜만에 내가 저한테 말씀 듣고 배웠던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왔더라고. 그래 이제 엄청 오랜만에 이제 만났으니까 반갑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자기가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대로를 사람들이 보통 행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예수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 14장 36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당연히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죠? 고난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고난 당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밥 먹고 회식하고 뭐 그 대접받는 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자, 뭔가 노력하고 희생해야 될 자리에 딱 가면요, 사람들이 술술술술 빠져나와요. 밥 먹고 회식하고요, 뷔페를 먹을 때까지는 엄청 사람들이 많아. 조금 있다가 보면요, 전도하러 갈 때는 다 빠져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에 뭐라 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내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던 사람들, 부모, 형제도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처자식도, 내하고 한 몸인 처도 주님이 걸어간 어려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나는 거기 반대예요. 안 따라가는 경우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한 몸인 처를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선택하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처자식이 이해하고 따라와서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한 몸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자도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가는 것과 사명자에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나의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나의라는 단어가 딱 강조되어 있어요.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 희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공자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정도 희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나의라는 단어가 딱 보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지를 못하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것을 칠복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거기에 마태복음 5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여덟 번째.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0절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가 첫 번째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가 동일하게 천국이 저들이 것이다 라는 복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보고 여덟 가지가 아니고 칠복이다. 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을 말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칠복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를 이유가 있다. 1번, 2번, 3번, 8번까지가 계단과 같이 탁탁탁탁 올라가도록 해놓은 거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메시지를 전했던 요 산 위에 교회가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 예. 그래, 이제 지방에 어디에 가보면요.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이름이 있어요. 그죠? 시카고에도 한 군데 가면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 8가지의 복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팔복을 받자 이런 뜻으로 8가지의 복을 말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선생님이 전할 때에 앉아서 전합니다.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전가할 때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누는 심령이 가난한 복은 모든 복을 받는 기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초공사를 해놓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같은 건가?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진짜 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많이 가진 부자의 집에 가보세요. 부자 집에요. 돈은 어마어마한데 어떤 분이 이래요. 저 전라도 전주 쪽의 사람인데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안 해본 게 없어요. 쓰레기 뭐 주워가지고 막 그래가 뭐 고물상에 그 갖다 팔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 그래가 이제 70 넘어가냐 80 다 돼가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몸이 좋아지고 검사해 보니까 암 말기야.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 이렇게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제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잘 살아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암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 병을 좀 낫게 해주면 제가 재산의 절반 2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요 200억이요 300억이요 아무리 돈 들여도 그 병 안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낫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낫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도 딱 전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그 사람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들어가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제도 그 이희청 교수가 지난주에 내가 주박사님한테 데려갔던 이희청 교수가 내가 목사님 모임에 참을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사람 점잖은 사람이거든. 아니 왜요? 이러는 거. 아니 우리 집사람 이 건사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러는 거. 아니 엊그제 주박사님한테 가서 주사 맞고 와가지고 아니 이 눈이 당연히 눈이 여기 그게 막혀가지고요. 안구 건조증으로 엄청 고생했는데 안구 건조증 엄청 낫게 안 되거든요. 수술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침대에 누가 맞고 일어나서 막 목사님 눈이 뻑뻑하던 게 눈이 잘 돌아가요. 머리도 너무 맑고 너무 기분이 좋대. 그러면 우리 이 교수도 목사님 누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가뿐하대. 그러더만은 어제는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목사님한테 말 안 하는데 혈압, 당뇨 막 이런 게 엄청 심했대. 그래가지고 하루 있다가 딱 혈당치하고 재보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 그래가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가 막 책 쓴다고 컴퓨터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자기 이 혈당이 완전히 딱 잡혀버렸대. 이야 신기하네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지금 유학 갈 자기 아들 데리고 금요일날 간다고 주박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금요일날 또 간다는 거예요. 봐요. 이게 돈이 아무리 많고 자기가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라도요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어려움이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저 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죠.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전도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이 집에 많이 가봤어요. 예, 뭐 남편은 국회의원이고 부인은 의사고 두 사람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 하려고 딱 가면 목사님 보통 때는 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상담을 해야 되겠네. 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놈이요. 진짜 힘듭니다. 예? 아니 그냥 우리는 뭐 고생하면서 그래도 공부하면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집에 아무 어려움 없는데
이놈이 너무너무 말 안 듣는데. 예? 그래가지고 너무 아들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말을 해요. 예, 그럼 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 너무 일찍 검사가 돼가지고요. 검사가 20세 이전에 합격해 버리면 임용이 안 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다닐 때 2학년 때 합격이 돼가지고 합격돼가지고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들 이 한 명을 바르게 할 수 있냐? 부모가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애들은 믿음으로 따라옵니다. 예수만 딱 넣어주세요, 애들한테. 아빠가 엄마가 안 되니까 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봐요. 바깥에 볼 때는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뭐 강남에 어마어마한 빌딩도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이 있느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 복이 있다라는 복은 뭐를 말하냐?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을 말해요. 기쁨.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가난해도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기쁨이 없으면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 마음에요. 이래야 돼요. 막 자고 일어나면 새벽부터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나오면서 옷 입고 나올 때 막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 찬송이 나오고 이래야 돼요. 예, 그래 내가 학창시절에도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그 다음에 이런 찬송 부르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 어머니가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집중한다고 노래를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불러. 혜가 니 왜 요즘 찬송이 많이 없노? 이러면 아니 내가 집중해 지금 공부할 게 많으니까 공부할 때는 못 부르죠. 이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니는 보통 늘 흥얼흥얼하면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안 부르니까 내가 물어봤지. 이란다. 그러니까 봐요. 늘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 기쁨이 넘쳐야 우리 안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기쁨이 넘치고 신성한 기쁨, 다른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막 넘쳐야 돼요. 아멘? 예, 그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저께도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우리 서울 목동에 있는데 조카 우리 누님의 아들이에요. 안산 동산교회 권사 아들인데 누님의 아들인데 이놈 굉장히 내를 닮아가지고 성악을 전공했어요. 해가지고 목소리 딱 하면 저는 완전히 삼촌 닮았네 이래요. 얘가 이제 목사인데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기 바로 전에 자기 교회로 청빙이 돼 가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인수인계 다 받고 정식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 가족 단톡방에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 조카들하고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축하하면서 다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축하하는 게 누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제 이게 칭찬하는 게 형제들이 칭찬하는 게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봐요. 매형은 초등학교 선생으로 평생 동안 이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 가족들의 기쁨 이게요. 이게 전부 다 자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령읍까지 어령칠곡이라는 데서 하만 딱 산만 넘어가면 합천이에요. 합천.
칠곡이라는 우리 허가들 집성촌이 있어요. 산만 딱 넘어가면 합천이에요. 그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그 합천. 그런데 거기서 어령읍까지 내려오는데 40리예요. 40리. 그리고 교회가 일제시대 때 하나밖에 없은 거예요. 그리고 어령읍까지 40리를 새벽마다 내려가면서 찬송 부르고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27살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절에 가야 되는데 머리 다 깎고, 우리 큰아버지도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남자 형제가 7명이에요. 그 다음에 고모하고 2명이 9명. 그러니까 7명의 남자 형제가 30을 못 넘기고 계속 죽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잘 살고 부유한데 아버지 형제들이 딱딱 30 못 넘겨 죽는 거죠. 우리 아버지 바로 위에 큰아버지가 시장에 소팔로 소 2마리를 몰고 가는데, 어이, 일제시대 때 이거 미군 집차가 어떻게 시골로 갔냐 말이요. 가다가 소가 막 차가 오는 소리가 나니까 펄쩍 뛰었단 말이야. 그 도망가는 그 차를 딱 잡는 순간에 이 미군 차가 잘못해가지고 딱 우리 큰아버지를 받아가지고 길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일제시대 그것도 비포장도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큰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29에 딱 31살 남겨놓고 22살인 우리 아버지 혼자 살아남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점을 치한 거예요. 점쟁이에게.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주팔자가 30을 못 넘긴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용하다는 다른 점쟁이한테 또 가서 점을 치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정확하게 사주팔자가 30을 못 넘긴다고 딱 나온 거예요. 10명의 점쟁이를 다 가봤는데도 사주팔자가 30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30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담을 못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머리를 깎고 절에 중이 되면, 선임이 되면 삼신 할머니가 이 아들을 살게 해줄라니 모르겠다. 장담은 못합니다. 할머니 사주팔자가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머리 딱 깎고 진짜 깎은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가족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가족들 회의해가지고 아들 둘러 낳고, 우리 둘째 아들 딱 태어나고 나서, 나는 안 태어난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아들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 27살 머리 딱 깎아.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집안에 문전 옥답이 있고 막 한 30만이 가까이 있는 논이 있고 엄청나게 부자인데도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집안에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아들이 빨리 죽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큰 집은 9명을 낳았는데 아들이 1명도 없는 게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에 아들 낳은 이것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큰어머니 쪽은 너무 또 셈을 내가지고 또 날리고 위체 아래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딱 보면 우리 위체에 있는 큰어머니는 항상 새벽에 물을 떠놓고 그 빨간 천 위에 촛불 켜놓고 막 저라고 삼신 할머니한테 또 부처님한테 비는 게 일이요. 근데 왜 피는데 복이 없냐고. 왜 절에서 다 결혼식 했다니까. 우리 사촌 형님들은. 사촌 누님하고 다 절에서 결혼식을 했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야. 근데 왜 일찍 주냐. 그게 진짜 복이냐고. 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김의 김가와 김의 허가는 김수로왕의 후손이잖아요. 10명의 아들 중에 김의 김가 아들 중에 7명은 김의 김가고 3명을 왕후가 내 성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허가가 내려오는 거라고요. 우리 원래 김의 김가요. 그래서 김의 김가와 김의 허가는 결혼 안 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왕족의 자녀들인데 왜 행복이 없냐고. 이 땅 위에요
그와 같이 행복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 기쁨이 없어. 집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딱 깎고 오늘 깎은 거예요. 이제 딱 내일 절에 갈 건데 이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절에 가는 거예요. 이제 예, 마누라하고 이제 아들하고 다 맡겨놓고 집안에 다 맡겨놓고 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속시를 떠나서 절에 올라가는데 머리도 다 깎았어. 근데 그날 저녁에 딱 저녁 먹을 때 되니까 아버지 바로 위에 누나가 우리 내한테 고모죠. 고모가 부산에 시집을 갔는데 7년 동안 집에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모가 친정에 간 거예요. 친정에. 아이고 니 어쩐 일이고 친정 식구들이 너무너무 반갑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며칠 있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밥 먹고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럼 뭐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진주 남강을 건너야 돼요. 경남 어령이. 진주 남강을 나룻배로 건너가지고 걸어서 가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냐면 저기 전라도 순천 쪽에서 오는 열차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진주로 해가지고 마산을 경유해서 부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차편이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부산 가는 게. 그 다음날 도착되는 거예요. 그게 부산에 도착되는 게. 그런데 가족들이 안 된다고 강도 건너야 되고 네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자고 내일 가라.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부모님이 이제 강에 또 갔는데 나룻배를 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잠깐 내 동생한테 이야기할 걸 깜빡 놓치고 갔다고. 그러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보고 동생아 내 따라 부산에 갈래? 이러더래. 왜요 누님? 내일 절에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간다고. 내가 좀 이따가 시간 보고 내가 올라갈게. 이랬는데 자, 몇 번을 권유해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간 거예요.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딱 일어난 거예요. 이 우리 아버지 간정이에요. 간정. 예, 가정의 예배를 볼 때 간정을 몇 번 해주더라고. 내가 그래 기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갈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상하네. 누님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왜 이유도 말 안 하고 부산으로 가자고 자꾸 내인데 몇 번이나 부탁을 했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 할아버지 어디 나간 거예요. 나가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집사 어머니한테 여보 저 부산에 누님한테 갔다 와가지고 절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마음을 바꿔버리고 할아버지인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 하고 아버지 가버린 거예요. 가버려가지고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에 영도 다리를 건너가야 돼. 일본 사람들이 다리를 낳은 다리가 유일하게 다리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른 대교가 또 있어요. 그 다리를 왜 하면 12시 되면 다리가 딱 들고 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왜 하면 다리 들고 배 지나가고 닫고 열고 이거를 하는 다리예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리죠. 그 다리. 그래가지고 영선동 딱 건너가면 그 영도의 영선동이라는데 거기가요 무당들 많고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판자촌이 많은데요. 거기에 고모가 살고 있더래요. 살고 있는데 보니까 고모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애기 5명을 낳아놓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어려운 시기에 바구니 장사 있잖아요. 여기 계란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런 거 뭐 찐빵 같은 거 이런 것도 떼가지고 이거 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상해가지고 이제 먹여서 그 어린 애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겨울인데 비가 막 눈이 안 오고 부산은 바닷가니까 비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아휴 누가 뒤쳐가고 있는데 조카들 5명 옆에 있고 자고 있고 어린애들 자고 있고 근데 새벽에 고모님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래요. 그럼 누님 어디 가요? 이러니까 어디 간다. 니도 따라가 볼래? 이러더니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어디 가나 이러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부산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중에 하나인 제1영도교라는 교회를
고모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기도 없잖아, 일제시대.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 같은 거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난로 막 나무로 막 해가지고 하는 뭐 솔방울 같은 거 갖다 놔고 하는 그 난로가에 딱 아버지 앉았는데 추워서, 어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두루마기 입고 딱 설교하고, 그 이제 불을 다 끄고 한쪽에는 노래 부르고 한쪽에는 울고 막 이러더래. 아이고 이 동네가 미쳤구나. 뭐야 새벽부터 울고 한쪽에는 노래 부르고, 이게 울라면 같이 울지 왜 한쪽에는 노래를 부르지? 그리고 아버지가 27살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두리번 몸은 춥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또 걸어오더만은 자기 두루마기 바깥에 두루마기를 딱 벗어가지고 아버지 등 뒤에 딱 올려주더래. 올려주는데 몸이 따뜻해지더래. 어이구 감사하다고 딱 둘러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은 없더래요. 몸만 따뜻하더래. 그래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할아버지 목사님이 없는데 몸이 어떻게 이렇게 뜨끈뜨끈해졌지? 그래 고맙다 하고 보니까 이제 오면서 고모님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모님한테 누님 나 이런 거를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니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더래. 그러고 고모님 집에 이제 조카들 다 나가고 고모는 장사로 나가고 나서 혼자서 방 안에서 딱 생각을 해봤대. 이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할 수 있나? 이거는 가짜다 가짜. 이 불교 이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다. 아버지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든대.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온 그날 아침에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죠. 지금 말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죠. 마음에 기쁨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오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딱 생각했대.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나 절에 안 올라가겠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의 종교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아들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면 방법이 없다. 이제 형들 다 죽었는데 내가 내 혼자서 우리 할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27살인데 30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했는데 3년도 안 돼서 내가 죽는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이까짓 거 3년 남은 인생 내가 완전히 종교를 바꿔버리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요 엄청 착해요. 진짜 선해요. 그런데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 안 바꿔요. 딱 먹고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40리가 되는 어령읍에 있는 그 교회를 새벽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왜? 젊은 놈이 새벽에 어디를 돌아다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신병 인도를 하려면 집안에 어른이 와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뭐하는 놈인가를 모르겠다. 어른 데리고 오라고 기배를 순사가 가가지고 이제 집안에 어른을 데리고 오면요. 아버지를 데리고 가다가 또 아버지 또 야단 맞는 거죠. 집안의 어른한테.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아버지가 그래도 한문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 혼자서 이 제문을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니까 8촌 아재 되는 사람이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요. 목을 때려가지고 목배가 부러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내 우리 아버지가요. 절대 타협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집안의 벌초 이런 건 내가 다 할게요. 그럼 나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집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재가 우리 집안의 일을 간섭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나가면서 아버지가 끝까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허삼수라고 전두환이 3명 중에서 제일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 그 형이 우리 사촌입니다. 사촌.
집안의 형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내 선배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에서 아버지 혼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아버지가요, 96세까지 3배가 넘도록 살고 집안 안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었고, 예, 6.25 때 12명이 그 동네에서 같은 나이에 끌려갔어요. 다 전사해서 죽었어요. 아버지 혼자만 강원도에 끌려갔는데요. 강원도에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인민군이 넘어와가지고 낮에 포를 딱 쏘고 그 포 쏜 자리에 가만히가 깔려 있다는 운막이 져있고, 내일이 음력설 1월 1일이야. 오늘 12월 31일 금음날이야. 소대장이 집안 다 떠나가지고 이제 내일이라도 전쟁하다가 이제 총 맞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소대장이 처자식 다 떠나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회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깥에 보초 몇 명만 세워놓고 전부 다 마을에서 돼지고기를 사오도록 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전쟁 시절에 그래가 막걸리 사와가지고 회식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요, 그 예수 믿다가 끌려갔기 때문에 조그마한 성경, 요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성경을 딱 품에 넣고 군대 간 거예요. 강원도에서 눈이 있다만큼 한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 부르면서 회식하고 있는데 그 맛있는 막걸리가 안 먹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짝 나와가지고 보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저쪽에 저 포탄 쏘고 남은 운막자리 거기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한다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성경을 펴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자기가 막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보초가 바뀐 거예요. 보초가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포탄 있는데 탄약 고인 데서 소리가 났어. 인민군이 넘어왔나? 그리고 이 사람이 오다가 사람 소리가 나니까 누구야? 아버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총을 딱 격발을 한 거예요. 하는데 그 애망소총 안에 총알이 없는 거예요. 왜? 소대장이 회식하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총알을 다 빼본 거예요. 그 전시에. 그리고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돌려가지고 개머리판 가지고 딱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인민군인 줄 알았는 거예요. 포탄 그거를 갖다가 폭파시키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인민군이라고 생각하고 때려버렸는데 여기를 딱 맞아가지고 요 정중앙에 딱 갈라져가지고 피가 유혈이 난게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봐요. 그 개머리판 가지고 때리는데 그 개머리판 거기가 가운데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거 애망소총인데가요 엄청 그 탄탄합니다. 그 나무가. 근데 세상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딱 갈라지고 있는데 피가 유혈이 낭자가 쓰러져 버렸는데 아버지는 거기를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눈을 깨어나 보니까 마산 통합병원에 구성이 되는 거죠. 강원도에서 마산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런데 그거를 틀어막아 가지고요 피가 많이 안 빠져나가게 하면서 응급조치가 돼 가지고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의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하루는 주말이 됐는데 병원장 격업 2개, 무궁화 2개 병원장이 순찰을 나온다고 줄을 쫙 서는데 딱 서가지고 병원장 오니까 인사 안 하네. 총석 이러니까 아버지 격업장을 딱 이름을 딱 보면 자네 어디 어시야? 이러니까 김해 어십니다. 이러니까 내가 허가야. 내가 허가. 이 중령 이 사람이 허가한 거예요. 그 자네
이제 몸 많이 나가나? 이렇게 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 휴가 한번 갈 거야? 내 휴가 보내줄 테니까 갈 거야? 그러니까 야,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전시에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너 이제 몸 다 회복돼 가니까 집에 갔다가 몸 나오면 회복해가지고 빨리 부대 원대 복귀하도록. 그래가 상관 여 부하 니얘저 휴가 보내줘. 그래가 이제 휴가를 간 거죠. 자, 휴가를 갔다가 강원도로 복귀해 보니까요, 그 부대 전부가 다 사망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싹 다 죽은 거예요. 인민군에게 전사 몰사한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혼자만 살았어요. 지금 이 감정이, 이와 같은 감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감정.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요. 제가 왜 이거를 감정을 새벽에 하느냐.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요, 종말적인 축복. 다른 사람 다 죽는 가운데서 그 포화를, 그 폭탄을 쏘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 다니지도 안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 하나 딱 가슴에 넣고 포탄 가운데서 그 움막에서 가만히 펴놓고 기도하다가 유엘이 낭장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피가 흐르는 그 피가 성경에 싹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면서 이 묻은 이 피가 그때 당시의 피다 하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 간증을 듣고 나서 고등학교 때 내가 형님은, 큰형님은 이미 결혼했어요. 그래 내가 형님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명절날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만 계실 때 아버지 내 부탁이 있어요. 이러니까 뭐 이러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야 말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재산 이런 거 하나도 상속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피 묻은 성경을 저한테 주세요. 나 그거를 갖고 싶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나는 아버지한테 안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한테 그 피 묻은 성경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감동이 딱 되는지 바로 그 자리 성경을 딱 펴가지고 내한테 딱 주더라고, 쥐어주더라고. 제가요 그 길로 그 성경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미국에 갔다가 지금 여기에 갖다 놨어요.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거를 내가 이제 우리 큰아들을 줄 건가 둘째 아들을 물려줄 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한번 그래도 아빠 그거 저한테 그 성경 아빠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물려주세요 이러더라고. 원래는 막내가 막 쫄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큰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집안의 최고의 가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노트가 있어요. 수기 성경이에요. 그것도 내가 아버지 한 80 정도 됐을 때 가가지고 아버지가 내보고 자랑하더라고. 형사 내 성경 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다 한번 보여줄까? 이러더라고. 보여주는데 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붓글씨를 많이 했거든요. 딱 붓글씨처럼 썼어요. 볼펜 가지고. 그거를 다 쓴 거를요. 큰형님한테 안 주고 내한테 쓴 거를 이거 허목사 가져갈래? 이러더라고. 그래 어이구 그거 아버지가 내한테 준다면 내가 감사하게 내가 가져가지고 하고요. 그날 형님 집에 냉장고 LG 냉장고 제일 좋은 거 내가 사드렸어요. 예, 우리 형수가 너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고생한다고 내가 순간순간 이제 보고 냉장고 오래됐구나 이러면 냉장고 이런 걸 바꿔드렸어요. 바꿔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방에 갔는데 홍목사 내 성경 수기 성경 다 썼는데 한번 볼래? 이러더라고. 보니까 너무 잘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한테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이거 아버지 그냥 가지고 계셔요. 난 또 두 번째 쓰고 있다 이러더라고. 두 번째 쓴 거는 형한테 줄 테니까 요거 첫 번째 쓴 거는 허목사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요 지금 미국의 짐 안에 박스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봐요. 그런 것이 기쁨이죠. 자, 제가 왜 오늘 간증을 아버지 간증을 했느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기쁨, 이 기쁨, 거룩한 기쁨, 신성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신앙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예, 이 종말적인 기쁨, 모든 사람이 다 죽는 모든 전쟁의 포화 속에 그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한 명을 딱 뽑아내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유혈이 낭자해 가지고 마산 통합병원에 후송되어서 살려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안 살아났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약 내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 한 44인가 돼가지고 내려놨더라고. 예, 50이 다 돼가지고. 예. 근데 내 밑에 여동생이 3명이나 있거든요. 막내는 내하고 10살 차이에요. 10살. 그럼 봐요. 저 과천에 있어요. 막내는요 10살 차인데 막내는 우리 어머니가 44살에 낳았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6살 차이에요.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낳았던 자녀들을 아버지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 집 있는 거 그거는 큰형님에게 딱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파트가 나왔어요. 지금 30몇 평으로 나와가지고 뭐 큰형님이 지금 80 몇입니까? 예, 43년생이에요. 큰형님이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봐요. 우리 재산 하나도 나머지는 큰형님 주는 거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형님이 형수하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고 그대로 가져가라고. 우리는 전혀 그게 관심 없다고 딱 큰형님 집으로 다 줬어요. 자, 줬는데 뭐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 집안 큰어머니가 모든 할아버지의 상속권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숟가락 하나도 우리 아버지 안 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작은 집은 예수 하나 믿고 숟가락도 하나 안 가지고 진주 남강을 건너 어령에서 건너편에 진양군 지수면에 LG 구시와 허시 있는 집성촌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가 소자 가면서 아버지가 가만히 10가만이 나오면 6가만이는 주인한테 갖다 주고 4가만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집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큰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꿔본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어머니가 늘 돌아가실 때가 뭐냐, 우리 집에 작은 집에 늘 보면 결혼해가 낳았다면 아들이야, 낳았다면 아들이야. 근데 봐요. 큰 집은 내가 딱 끊기 보는 거예요. 형님 하나밖에 없어. 자, 나머지는 다 딸이야. 막내가 형이야, 사촌이야. 근데 이 사촌이 결혼해가 아기를 낳았다면 딸, 낳았다면 딸, 낳았다면 딸. 7명을 낳았는데 딸인 거예요. 그런데 봐요. 마지막에 형님이 큰어머니하고 의논해가지고요. 다른 여자한테 애를 하나 낳아봐라 이런 거예요. 씨바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거기도 또 딸이야. 8번째도. 자, 봐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하고 원래 조카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어디 요즘 시대에 씨바지를 어디 하느냐, 우리 어머니를 왜 그렇게 했냐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서울에요 구로 있는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씨바지로 했던 그 여자하고 딸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고기 낚시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낚시하고 있는데 자기는 잠깐 쉰다고 차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차가 꾸물꾸물 뒤로 물러가가지고 그 엄마하고 딸을 차에 싣고요 내려가가지고 물에 빠져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인 줄 알아요? 사촌 형은 살아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은 한 집안에서 큰 집과 작은 집이 예수를 믿은 것과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숟가락 하나도 안 가지고 아버지는 쫓겨났어요. 아들인데.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나쁜 사람 같으면 자기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주장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착한지요. 그래, 형수 다 가져가라 하고 자기는 강 건너에 우리 집안인데 먼 집안이에요. 거기는 허가들이라고.
경남 어령에 있는 집안이 진짜 직계 집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름을 받으면서 소장농으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작은 집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결혼했다면 딱딱 그 가정에 우리 8남매 중에요. 한 명도 아들이 없는 집은 없어. 아들 2명만 있는 집은 있어도 딸은 없는 집이 있어도 아들은 없는 집이 없어요. 봐요. 그게 큰어머니가 볼 때 우리 작은 집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다 보는 거야. 근데 끝내 아버지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큰어머니가 예수 안 믿더라고. 예수 안 믿고 결국 죽었어요. 자, 결론은요. 오늘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서른을 못 넘긴다고 한 아버지가 3배가 넘게 살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 때에 완전히 예수라는 쟁기가 불교의 집안의 땅을 갈아 눕혀버리니까 우리 집안에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3대째가 되는 우리 아들 대에 오니까 열매를 따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촌들이 이제 결혼해가 아기를 다 낳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애들이 결혼해가 낳잖아. 그 손자가 일어나잖아. 우리 아버지. 예. 그런 자녀들이요. 놀라운 번창과 그것도 그냥 나는 미국으로 우리 둘째 형님은 성교 때문에 스페인으로 바르셀로나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갔는데 전부 다 외국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잔으로 인도하더라. 자,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 말하는 복이 우리 아버지가 누리는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축복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 신앙적인 감사가 넘치고 종말적인 기쁨이 넘치는 기쁨 그 안에 평안이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